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벅차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히 자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같이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아멘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주님만이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만이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널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그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3개월 만에 처음 뵙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있습니다. 너무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대면 예배, 현장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예배도 오픈됐고 엊그저께 수요 예배 드렸고요. 오늘이 이제 금요 귀대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는 나도 모르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리고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질까?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있을 때예요. 내가 기도를 중단하고 있을 때예요. 내 귀에 사람의 말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사람은 낙심하게 돼 있어요.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듣기 위해 마음속에 담기 왔어요.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왔습니다. 또 말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해도 뜨겁고 기쁨과 감격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또 이따가 말씀 듣고 부르짖는 시간에도 우리가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스크도 쓰고 예배 드리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왜 슬퍼하느냐? 우리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낙심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문학가요 그리고 기독교 영성가인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C.S. 루이스 목사님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탄의 병기고가 단 하나로 한정된다면 그것은 낙심이다. 사탄의 무기고가 있대요. 근데 그 무기고에 무기가 딱 하나밖에 없다면 바로 낙심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오늘 또 두루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그리고 낙심시키려는 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낙심. 여러분, 낙심이 무엇입니까? 낙심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한 상태, 이게 낙심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낙심한 상태예요. 한자로 낙심이 뭐냐면 떨어질 낙,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져 버렸대요. 강해의 설교가로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설교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대요. 그리고 엄청난 고통도 당했대요. 목회 8년째 되던 해에 평생 자기가 그 제자로 키운 5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공을 들여서 제자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쏟아서 믿음을 키웠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 5명의 제자가 교회 중직들과 함께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사임해 주세요. 목사님 물러나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이 배신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아서 제자로 키웠는데 나를 물러나라고 요구를 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인가?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고통에 빠졌어요. 배신감에. 그래서 교회를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낙심 중에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 10년째가 됐어요. 목회 10년째가 됐을 때 250명의 성도들이 갑자기 목사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교회를 갈라서 나가버렸어요.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250명의 성도들이 떠났는데 이유가 뭐냐?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너무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하고 깁니다.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 성도들이 250명이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뭉쳐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이 목사님이 또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아니, 세계적으로 강해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 하면 책을 너무나 많이 쓰셨고 그 책을 우리가 보면서 목사들도 은혜 받아요. 그런데 설교가 길고 지루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낙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10년 섬기던 교회였지만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보다, 그런 마음에 또 갈 곳을 찾았대요. 내가 오라는 데가 있으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다 그러면서 갈 곳을 찾았는데 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그랬어요.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 하나님이 길을 안 여시니까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과 낙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니까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그 고비를 넘겼을 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신학도들이 이분의 쓴 책을 교재로 쓰고 다 필독서로 읽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분명한 것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인 여러분들은 왜 낙심이 없겠어요?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솔직히 오죠. 누구나 다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 말씀 보면 엘리야의 낙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사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엄청난 대승리를 거둔 사람이에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혼자서 싸워서 다 기손시대로 끌고 와서 진멸을 하고 대승리를 선포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번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큰 비가 내리게 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가보의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들어오자마자 엘리야가 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에요. 너무나 낙심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열왕기상 18장에서 대승리를 하고 이제 큰 빗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 엘리야가 애언을 해요. 그래서 왕 보고 길이 막히기 전에, 비가 오면은 이스라엘은 마차가 못 가요. 진흙에 빠져버리면 오도가도 못하니까. 그래서 비 오기 전에 빨리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갈멜산에서 이제 왕궁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 가자마자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해요. 엘리야가 당신의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다고. 그런데 이 이세벨은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정말 악하고 표독스러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을 다 모함을 해서라도,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도 다 죽이고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런 이세벨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리고 당장 엘리야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뭐냐면 협박 편지였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리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뭐라고 협박 편지를 했냐면 엘리야, 네가 감히 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 너는 내일 이맘때쯤에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의 생명은 여기에 없을 것이다. 이런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고 엘리야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해요. 그리고 낙심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죽기 살기로 도망을 쳐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와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낙심에 빠지니까 너무나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편지 한 장에 이렇게 낙심에 빠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왜 낙심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나를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면 사람은 낙심하게 돼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직 나만 남았대요.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낙심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년 반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선별해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 곁을 떠났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어요. 자, 이런 모습 봤을 때 예수님 마음이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베드로가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할 줄 몰랐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줄은 내가 생각도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안 바라봤어요. 누굴 바라봤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만 바라보면 사람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나는 꼭 비교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누구냐? 나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나는 살지 못합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나를 바라보면 사람은요, 언제나 자책하면서 비교하고 낙심하게 돼요. 낙심에 빠져 호렙산의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왜 나밖에 없습니까? 왜 나만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종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배반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주고 팔고 그랬어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 바라봤느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바라봤다고 성경 말씀해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지금 어느 곳에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님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요, 죽도록 충성한 결과가 뭐냐? 순교당하는 거였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어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순교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서 유배당했어요. 제자들이 다 죽고 자신들의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늙어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도 요한은 애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 보좌를 바라봤고 어린 양을 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여러분, 엘리야가요 나를 안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서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에 빠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또 뭘 바라보고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있어요. 형편을. 엘리야는요 자기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이해가 안 됐나 봐요. 하나님, 내가 850명의 바알과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회개하고 무릎 꿇고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세벨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협박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엘리야는요 낙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불신한 거죠. 불신한 거.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봤기 때문에 낙심한 거죠. 마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 물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요청했어요. 예수님 나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라. 베드로가요 조심스럽게 물리에 한 발짝 뗐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근데 물리를 걸어요. 그때 제자들의 눈이 완전히 동그래졌어요. 막 커졌어요. 세상에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다. 그런데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던 베드로가요 갑자기 거센 풍랑과 바람이 몰아오니까, 큰 파도와 바람이 몰려오니까 그만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어요. 그때 베드로는요 자신도 모르게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건져주소서. 베드로가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물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풍랑과 형편을 바라봤을 때는 물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건 딴 게 아니었어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 보좌 우편을 바라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 그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 보좌를 바라봤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3절 말씀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지금 남쪽에 있는 남쪽 끝 부엘세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는 193km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는 193km고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는 150km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루 만에 거기까지 도망가요.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도망친 거예요. 두려워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하루 길을 안심이 안 되니까 또 하루 길을 걸어서 로뎀나무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로뎀나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로뎀나무의 뜻은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로뎀나무 카페가 있더라고. 그 로뎀나무 카페는 시궁창에서 차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뎀나무의 뜻을 제대로 모르니까 거기다가 로뎀나무를 갖다 붙이지, 거기다 카페를 왜 좋은 카페를 로뎀나무라고 붙여요? 로뎀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장소가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시궁창 같은 곳. 4절 말씀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에 빠졌어요. 주저앉았어요. 엘리야를 보면 무엇이 시궁창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느 곳이 시궁창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자리가 시궁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리가 시궁창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뱀이 대화를 해요. 근데 그 대화 내용 중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왔고 선악과에 손을 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의 말은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서 1장 3절에도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없는 곳으로 도망을 치기 원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 있는 곳을 떠난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결국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게 된 거죠.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17장 18장 엘리야가 대단했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말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에 도착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어요. 아합은 말 타고 마차 타고 내려왔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먼저 도착했잖아요. 성경 보니까 마라톤 선수보다 더 빨리 뛰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7장 18절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봐요. 17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장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왕기상 18장 1절에도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위대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임해야 움직였어요. 근데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임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떠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시궁창에 던져졌고 낙심해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요. 땅이 흔들리면서 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불꽃을 살라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불 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다시 사명을 받아요. 열왕기상 19장 15절 보면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떨어진 상태입니까?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떠나 있지는 않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면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돌아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도가 중단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쳤어요. 193km나 되는 거리였죠. 그런데 참 희한해요. 193km면 안심해도 돼요. 근데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길을 더 도망갔어요. 이세벨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 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세상에 낙심하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근데 엘리야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기도가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해서 못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다 귀찮아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됐어요.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진짜 엘리야가 진짜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살고 싶으니까 193km를 하룻밤에 가버렸다니까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해요. 참 미안해하고 신기해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아무리 초라한 상태에 있어도 기도하면 나는 초라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만족하게 돼요. 기도하면 자족하게 돼요. 기도하면 새 힘을 얻어요.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보면, 누가복음 18장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과부가 참 억울했어요.
근데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혼자 됐어요. 자녀 키워야 되는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잠도 안 오고 가슴 칠 일이에요. 그런데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냐? 뇌물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돈을 주면은 해결해 줘요. 근데 과부는 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고 그리고 돈을 밝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결이 나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계속 재판관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밤도 필요 없고 낮도 필요 없고 새벽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떠올라가지고 억울함이 느껴지면 재판관 집을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재판관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저 과부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다.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해결을 해줘요. 이 과부는요, 재판관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을 믿었어요. 딴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곳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관한테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돈을 밝히고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쫓아가서 괴롭게 했더니만, 낙심하지 않고 찾아갔더니만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 억울함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 불의한 재판가도 괴롭고 귀찮으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뭔가 뇌물을 바라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응답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맛보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허준사님은 이따 제가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기 전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 좀 준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과 침체에 빠지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나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볼 때 낙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를 떠날 때 낙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응답하신 것을 믿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낙심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또 깜짝 놀랄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많은 것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국에서도 감염자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강력한 치료가 임하게 해주셔서 모든 활동들이 정상으로, 일상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도 속히 개발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지마다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10군데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통행금지까지 당하고, 그리고 말씀은 도저히 증가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집에서만 그냥 묶여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느 선교지든지 어려운 상태래요. 거기다가 한국교회가 어려워져서 후원도 받기 힘드는, 그래서 후원비가 끊어져서 힘든 선교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담대하게 사역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소망을 합니다. 또 희망을 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보면서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한지, 우리 교회는 코로나19가 지나면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더 크게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군사들이 기도해서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함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참이로우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모했지만, 우리가 갈급했지만 성전에 달려나와 예배드릴 수가 없었고, 성전에 달려나와 말씀들을 붙들 수가 없었고, 성전에 달려나와 부르실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다가는 순간 응답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다. 아버지 자주 낙심합니다. 오늘 낙심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는 이유를 깨달았사오니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황폐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고 머무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죄에 일어나도 아버지 하나님, 불꽃이 살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엘리야가 낙심해서 먹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알아보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굳게 붙들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굳게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없는 곳에는 나의 초라함만 보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묶여 있습니다. 전 세계가 멈춰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19를 이 땅에서 소멸시켜버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하며 아버지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 일상을 즐겨 아버지 하나님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모든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소멸시켜버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마땅히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자리 피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모든 바이러스를 소멸시켜버려 주시옵소서. 오늘 치유가 임할지어다. 오늘 깨끗함을 받게 될지어다. 예수의 머리 능력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소망입니다. 주여,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보배는 피의 권세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한 만든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지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발걸음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도 돌봐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코로나가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다시금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의 백진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신정재 선교사님, 이집트의 강한식 선교사님, 터키의 박상철 선교사님, 체코의 진일 선교사님, 루마니아의 차정희 선교사님, 스페인의 문길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코로나가 창궐한 지역들입니다. 나라들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려워져서 선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양성되게 하시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선교 현장마다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담 공동체 예은수 목회 김종호 목사님, 석초 한세 수목회 박영철 목사님, 중증장애인들 돌봅니다. 장애인들 직업 지원 훈련을 시킵니다. 버려진 노인들, 병든 노인들, 소외된 노인들, 괴로운 노인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손길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고 어려움 없이 모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묶어버렸습니다. 정지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준비하기로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오히려 무장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복음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증가하게 해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로 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로 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로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동반되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깨어 기도하기로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고통 중에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만났습니다. 질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무너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유방암 수술한 우리 수사님, 아버지, 위증 없는 수술이 된 것을 믿습니다. 완벽한 수술이 된 것을 믿습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고 바이러스까지 다 제거되게 하시고 강한 면역력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휴증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불편함이 사라진 것을 믿습니다. 이미 치유받고 고침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명희 집사님 얼굴에 악수정 종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사선과 키모를 받고 있는데 시력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운전하고 다닐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얼굴에 난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암은 떨어나갈지어다. 오늘 시력은 잃지 말게 될지어다. 오늘 소원 가지고 다시 믿음의 다리를 되찾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악성 종양은 제거될지어다. 암의 바이러스가 다 제거될지어다. 치모를 잘 이겨낼지어다. 방사선 치료도 깨끗이 잘 받게 될지어다. 건강 임하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 능력으로 우리 프랭크 집사님 핵상 마비 증상을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반신 마비가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지만 교회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우리 프랭크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가 행한 선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핵상마비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몸에 있는 균형들은 정상으로 유지될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 능력으로 어지러운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자주 넘어지는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치료를 받고 나무를 얻게 될지어다. 강건함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독사진 세임으로 무장될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임파선암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백혈구와 적혈구 수치가 정상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강력한 주의 역사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피 능력으로 방광하면 고침받을지어다. 오늘 방광하면서 자유케 될지어다. 오늘 신드신 하나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폐암도 고침받을지어다. 오늘 이미 식도암 고침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갑상선암도 고침받았습니다. 뇌종양도 고침받았습니다. 백혈병도 치료받았습니다. 대장암도 고침받았습니다. 유방암도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 능력으로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암은 바이러스까지 다 제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몸에 있는 통증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오늘 몸에 있는 통증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깨끗함을 받게 될지어다. 턱관절의 통증 사라질지어다. 치아에 있는 염증들 제거될지어다. 머리에 있는 아버지 어지러움 증상은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오늘 편두통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오늘 3차 신경도도 깨끗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고혈압과 당뇨가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혈압은 정상으로 유지될지어다. 오늘 당도 정상으로 유지될지어다. 오늘 허리 협착 증상 고침받을지어다. 목디스크 치료받을지어다. 허리스크도 깨끗한 받게 될지어다. 발목의 통증도 제거될지어다. 통풍 증상도 깨끗한 받게 될지어다. 오늘 만성 피로는 깨끗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오늘 만병이 고침받되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대기변증 공황장애도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 능력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 육체마다 건강해지고 우리 육체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묶여있는 곳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즈니스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익과 소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도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도 아버지 정상으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피 능력에 의지하여 자녀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자녀의 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자녀가 묶여있습니까?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자녀가 닫혀있습니까?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자녀의 악업이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진로이면 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직장이면 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이면 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태음은 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이면 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마다 믿음에 굳게 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기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를 눈물로 부르습니다. 아픔이 있는 자녀입니까? 고통이 있는 자녀입니까? 묶여있는 자녀입니까?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자녀가 예수의 능력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낙심과 실망과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함을 입을지어다. 믿음에 굳건하게 설지어다.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어다.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자들마다 잘 되게 해주옵소서.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번성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끌림받은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식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장로님들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기도하는 장로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잘 드리는 장로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고 덕을 세우는 장로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식들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안수 입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본사님들, 목장 리더, 구역장님들 어디 있든지 복받은 노동자로 지켜주시고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고 예배자로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껴있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으로 부르짖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으로 부르짖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으로 부르짖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픈 분 아픈 데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자리에 달려나와 부르짖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응답도 시작됨을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삶의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겼사오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응답이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닫힌 문은 열어주시옵소서. 묶이고 맸던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데 손을 줬사오니 손 얹은 사람들마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오늘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오니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얼굴에 난 악성 종양은 신듯이 낫게 될지어다. 시력은 돌아오게 될지어다. 운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지어다. 결코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지어다. 낙심하지 말지어다. 믿음의 자리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지어다. 말씀 붙드는 인생이 될지어다. 오늘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유방암 수술은 잘 되었사오니
후유증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바이러스는 다 제거되게 해주시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임파선암은 고침받았사오니 다시는 재발되지 말지어다. 백혈과 적혈구속의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백혈병도 치료받았사오니 다시는 재발되지 말지어다. 오늘 식도암, 유방암, 폐암, 뇌종양 다 치료받은 것을 믿습니다. 갑상선암도 치료받은 것을 믿습니다. 방광암도 치료받은 것을 믿습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까지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면역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궁 육종 세포암도 떠나갔습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핵상마비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루포스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몸에 있는 균형은 정상으로 유지될지어다. 어지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는 치료받을지어다. 성인병,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무릎관절염도 치료받을지어다. 자꾸 무릎이 붓는 증상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오늘 자꾸 통증에 시달리는 증상들도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턱관절의 통증은 제거될지어다. 치아에 있는 염증은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 능력으로 위의 염증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소화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모든 소화 능력이 왕성하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치료받을지어다. 공황장애, 대인기피증도 깨끗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환경의 어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물질 문제 해결될지어다. 장막 문제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직장의 문도 열려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되 약속의 자녀가 될지어다. 아름다운 기업이 될지어다. 믿음의 굳게 서는 자녀가 될지어다. 구원함에 이르는 자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도움받고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지어다. 오늘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어라. 말씀대로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 담아 사랑 담아 감사를 담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습니다.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부유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또 하늘의 신랑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능력의 손길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를 보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신 인도하심이 오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